오늘은 시편 8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08면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감 있는 시 중에 아마도 시편 8편은 대표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생애는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또 골리앗 대장을 죽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열광적인 환호를 받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고통 중에서 시달려야 했고 위험을 피해야 했고 또 정처 없이 기약도 없이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또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시로 적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적기도 하고 그 뒤에 그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명상 중에 이렇게 시를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 시를 다 같이 읊으면서 같은 신앙애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명상하고 이 시를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내려갔을 때, 아주 어려운 시련에 빠졌을 때 그때에 지은 것, 고통 중에서 지은 시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시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활짝 열린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아주 높아진 그런 상태에서 지은 시가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가장 높은 때, 그 신앙의 수준이 가장 높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그런 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대자연, 우주, 온 세계, 역사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때가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입니다. 대자연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거기에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서 마치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보고야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봅니다. 멀리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숲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봅니다. 저 바닷가에 나가서 보듯이, 별빛을 보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심령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또 구속받는 자의 은혜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인생 무상 이렇게 보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참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 역사가 왜 이러냐? 역사의 전철이 피로 물들었고 세상은 다 미치광이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어둡게
캄캄하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 심령이 가장 밑으로 떨어진 때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또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목사님이 오래전에 전주에 갔을 때 일입니다. 부흥에 인도하러 갔는데, 여름에 말이죠. 기차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대합실에 갔더니 노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주의 부채를 붙이면서 더워서 말이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등산이라든가 좋은 데도 많은데 또 여기는 경로원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있지요.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몰라서 그럽니다. 사람 구경하느라고요. 여러분, 현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갑지 않으십니까?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좌우간 설사 원수라도 좋습니다. 사람을 반가워야 삽니다. 사람이 반가워져야 됩니다. 반가울 때가 옵니다. 사람 만난다는 게 반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습니까? 그건 지금 내 심령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고 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 보니 아름답죠. 그뿐 아닙니다. 도대체가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반갑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나를 생각할 때 그 은혜 안에 있는 나,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신 나, 그 피의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에는 나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줄로 압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관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정말 다윗은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시 명상하며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자연을 아름답게 보고 이웃을 반갑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으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사니 소중한 겁니다.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걸음을 걷든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하지만 그거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 소리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저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를 공부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하늘의 별을 좀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도 보라, 물고기도 좀 보라. 내가 그걸 먹였냐? 내가 그걸 키웠느냐? 내가 그걸 만들었느냐? 하늘을 쳐다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새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아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 있을 때입니다. 아주 신령한 때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아름답게 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의 생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한번 이 말씀을 여기다 비추어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재밌고 어느 때 읽어도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대장이 나서서 호령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제 완전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끝나게 된 그 마당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용기 있게 손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대장 앞으로 나섭니다. 골리앗 대장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에게 내 고기를 먹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하는 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리고 맷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가서 박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바로 그런 순간 생각해 봅니다.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골리앗 대장 앞에 보면 다윗은 젖먹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 대장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교만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 지난 날을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치 젖먹이와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제 대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봅니다.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를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서 태양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수억만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광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 지구라는 것은 조그만 흙덩어리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어째서 나 같은 것을 돌보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시고 회개한다고 용서하시고 내가 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고 내가 또 잘못된다고 보호해 주시고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성 안토니는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3년 동안 드렸답니다. 시편의 총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시편의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역사도 아름답게 봅니다. 이웃도 아름답게 봅니다. 자기는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돌보시니까 소중한 것이죠.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관데, 말을 바꾸면 내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칼빈이 시편을 좋아해서 칼빈의 시편 강해가 아주 유명합니다. 칼빈에게는 시편 강해와 로마서 강해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한데요. 특별히 시편이 유명합니다. 너무너무 그는 이 본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저를 돌보십니까?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리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래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자를 낮추어서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일시적으로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람은 영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스리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관하기도 하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보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생태학적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모든 동물도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다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며칠 전에 포트랜드에 갔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산림을 보았답니다. 수백 년 된 산림이 쫙 있는데 거기서 나무를 찍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밀어나가면서 찍질 않습니다. 여기 조금 찍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조금 찍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꺼번에 다 찍으면 보기 싫을까봐, 그리고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찍었다 그럽니다. 나무를 벌초하고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4년 동안을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 잡초가 나고 우거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지른답니다. 불을 질러서 깨끗이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찍어버리기만 하고 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심어도 마구잡이로 심어버립니다. 아무거나 심습니다. 이건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년 후에 좋은 나무를 정성껏 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라나고, 그 자라는 걸 보니까 굉장합니다. 여기는 자라고 저기는 찍었고, 어쨌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다스린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기쁨, 다스리는 기쁨, 섬기는 기쁨, 보호하는 기쁨, 만드는 기쁨,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걸 즐기도록.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권고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